요한일서 2장 27절 28절 28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1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 안에 거하는 생활, 이런 제목으로 27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도 기름 부음이 뭐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냥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름 부음은 그냥 능력 받는 거, 은사가 임하는 거,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은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말씀이다 하는 거지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이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른 줄 압니다. 자,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앞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거하시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를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진리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생활에 관한 말씀이 있기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 경륜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말씀이요, 하나님께 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경험과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려고 하게 되어지면은 이단에 빠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강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 의도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단이 많이 나눠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왜 기독교는 왜 이렇게 교파가 많으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그 교파가 추구하는 부분들이 각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럼 왜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신앙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는 그 성경에 어디다 더 중점을 두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서 교단이 생기게 되어졌다. 물론 거긴 정치적인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는 원천적으로는 성경을
보는 각도가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라고 하는 안경으로 우리가 봐야지만이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고 일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볼 때에는 핵심적인 것을 더 강조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핵심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도덕과 윤리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관한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생명복음이요 십자가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주 중점적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면은 마치 집을 짓지만은 기둥 하나 빼놓고 석가래 하나 빼놓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냥 창문 하나 없는 것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기둥 하나 없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를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 성령의 인도를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아주 견고한 집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부실한 집과 같은 그런 신앙이 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은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되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엇가 참되고 거짓되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거짓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된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말씀이 하나도 없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진실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말씀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은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이기에 우리가 의심할 바가 없고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그게 우리가 다 소화하지 못할 뿐이지,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일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성장하면은 성장할수록 이해가 되어지는 것 같이, 영적으로도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해의 폭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도 더해지고,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이 하실 일과 그분이 하신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다가오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참되고 거짓된 것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참되고 진실하니 받아 기록하라 라고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제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 그랬지요. 모든 것을 가르치며, 그러니까 가르치기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신학교에서 가서 배우고 유능한 교수를 통해서 배우고 훌륭한 선교 공부관에서 우리가 배운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은 그 진리는 맞지만은 진리는 지식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지식에 머문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지 그것이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지식으로 들어서 습득하여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이론이기 때문에 절대로 진리는 맞지만은 그것이 이론일 경우에는 성령에서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 들어서 암기하여 알고 있는 것은 생명이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뭐 이렇게 배울 때에 뭘 배울 때에 얼른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질문하기도 하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하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부연 설명을 하거나 선생님이 다시 설명을 하기 전에는 이해가 되면 뭐라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러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게 뭐예요? 그게 깨닫는 거예요. 의미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그냥 진리를 아는 것은 그 진리가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붙들린 바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깨달을 때에 그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력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의 깊이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만 알게 되어지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려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배울 때에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맞지만은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사람을 통하여 배우지만은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빛 비춰 주셔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는 사람에게 배우지만은 내적으로는 성령의 가르치심이 함께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함께. 그래야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으니까 알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돼.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시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분이돼가 아니라 이런 분이야. 그냥 지식을 전수받아 가지고 전해주는 사람은 그냥 이렇대 그렇대더라 그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의 차이가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대 그렇다 라는 것은 지식과 경험과 깨달음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어졌지만은 모든 사람이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사람만이 그 성경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지.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를 그런 사람에게는 하시지를 않아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졌을 때에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하는 것은 참 불행한 겁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은 위험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져 가지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전신갑주를 입게 되어지면 사단의 어떤 유혹과 거짓말도 그거를 간파하고 물리치게 되지만은 진리의 말씀과 주의 영이 충만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와가 넘어지듯이 마귀가 거짓을 가지고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면서 역사하면 넘어지기가 쉬운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믿음의 분량이 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고, 그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어서 우리가 행할 길과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아닌 것과 긴 것을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증거하여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거 아니야 기어 아니야,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진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진리에 근거해서 우리는 분별하여 살도록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으로 클 수 없고 내일이 보장이 안 되는 신앙이다. 참 복된 게 뭐냐 하면 말씀의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의 목마름이 자꾸 생겨가지고 성경도 보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좋은 영적인 양서를 읽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이 갈망이 솟아올라야지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시간이 꿀송이 같고 그냥 잠깐 한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고 아쉽고, 이러한 역사가 이게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재물을 많이 벌고 출세하고 이런 게 복이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래야지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에게 복음이 열려지도록, 진리가 열려지도록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평생 했다고 이제 말아야 될 그런 시점에 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쭉 살아오면서 경험한 게 뭐냐 하면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신앙이 잘 크더라. 근데 말씀을 자기식으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떤 의도로 말씀하는가, 목사님이 지금 이 말씀을 어떤 목적으로 설명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그냥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과 증거하는 말씀과 듣는 사람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의 진리가 채워지지 아니하고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신앙이 형성이 되어져 가지고 말씀을 알수록 교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은 사람들은 믿음이 안 자라요. 말씀에 목마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쭉쭉쭉쭉 크는데, 말씀 듣는 시간에 애들 보고 다른 사람하고 작당하고 핸드폰 보고 딴짓하고 이러는 사람은요 신앙이 안 자라요. 그러길래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신앙이 잘 크겠다, 믿음이 잘 성장하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 사람은 지금은 열심을 내지만은 변화되지 아니하면 저 사람은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목회자를 향하여 반기를 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5년 지나가 10년 지나가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진짜 그런 때가 와요.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형성된 가치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굴절된 믿음의 생활을 하더라, 결과가 불행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말씀의 목마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세상에 마음과 생각을 많이 뺏겼고 세상 것이 나를 많이 점령하고 세상 것에
채워져, 세상 것이 내게 채워졌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더 채워진 사람은요, 더 이상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점검하느냐 하면, 내가 말씀에 대한 얼마나 갈망과 사모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내가 말씀 앞에서 꿀송이와 같던 말씀이라고 하는 이런 반응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가 아닌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고 그랬어요. 안 들려지고 안 깨달아지는 것은 지금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없어도 그저 말씀만 하면은 나는 족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 그래서 불이야라고 하면은 뛰어나올 때 성경만 들고 뛰어나올 수 있는, 사실 그럴 필요 없지요. 얼마든지 우리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내가 불타는 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불이야하면 성경을 들고 뛰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가요, 여행을 가도 성경은 가지고 다녀야 돼요. 어딜 가도 우리는 성경은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냥 차 안에다가 놔두고 예배당 나올 때 차 안에서 성경책 끌고 나와 예배드리고, 또 가서 차 안에다 그냥 놔두고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또 차 타고 와서 차에 있는 성경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막 들을 수 있잖아요. 막 읽어주잖아요. 이쁜 소리로, 아주 은혜로운 소리로 읽어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주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27절에도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가르치신 대로. 28절에 보면은 그 안에 거하라. 그래서 27절의 말씀과 28절의 말씀은 약간 차이가 있지요. 27절의 말씀에서 이 거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장소, 상황,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의 가르침 속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이게 이제 그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에 따라서 달리 이 메노라고 하는 말을, 거하라는 말을 달리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거하라, 머물러 있으라, 함께 살아가라, 살아가기를 계속하라, 이런 의미들로 번역을 했어요. 이 거하라, 메노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은 말씀은 그냥 이론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말씀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말씀과 관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계속 그 말씀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가지고 관계를 끊지 아니하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삶, 그걸 우리는 흔히 이렇게 표현도 하는 것 같아요. 적용하는 삶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데, 아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지요.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목적이에요. 자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의 관계는 지속적이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그의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담의 실패는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실패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이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계속 머물러야 되는데 이것이 중단되자 그 중단되는 순간 사단이 그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신속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더 신속하고 그 말씀을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에는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붙들린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지속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과 진리에 머무는 생활, 관계의 생활, 순종의 생활을 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기 의지로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으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아멘이라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의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선택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하고 그 말씀을 버려버리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나의 가슴을 찌르고 나를 새롭게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거할 때에 그 말씀에 자라 우리가 새로운 인격과 거룩한 영성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28절에는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3인칭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이론적으로 붙들고 사는 것은 그거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이루어질 수가 있고 2장 5절에 계명을 지키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이고 10절의 말씀에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주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3장 6절, 9절, 5장 4절, 18절에 보면은 범죄치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장 6절을 보십시다. 시작. 보세요. 주님 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중요한 얘기지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가 뭡니까? 구명보트를,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되면 물에 안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빠지지 않는 것은 노력에 의해서 안 빠지는 것이 아니라 구명조끼 때문에 물에 안 빠지듯이 아무리 바깥가 추워도 온실 안에 있게 되어지면은 그 따뜻함을 바깥의 추위와 상관없이 안에서의 따뜻한 온기를 누릴 수가 있음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세상의 죄가 그에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깨달아야 될 말씀이지 들어서 알아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아,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열정은 죄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죄는 멀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8절을 보세요. 6절과 8절을 비교해 보세요.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한테 속하였다? 예. 죄를 안 지을 때는 누구 안에 있다? 6절에는 죄를 안 짓는 건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짓게 돼 있고,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다 마귀에게 속해 있겠을 때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무엇을 위해서 나타나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함이라. 그게 뭐예요? 마귀를 멸한다는 게 뭡니까? 죄의 유혹, 죄의 권세로부터 이기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성도들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9절 보세요. 시작. 누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죄를 이기게 하시는 거지요.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작동. 아무리 큰 엔진이라 할지라도 작동을 하지 아니하면 그냥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 그게 작동을 하게 되면 엄청난 파워를 행해가지고 힘이 나와가지고 그냥 큰 배가 그냥 몇만 톤 배도 막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이긴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죄를 거절케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는 거다. 예. 그래서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범죄하지 못한대요. 못한대요. 나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누가 붙들고 있어 보세요.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도록. 하준이가 가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딱 붙들고 있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우리는 죄성은 죄를 짓고 싶어서 막 가려고 해도 우리 안에 생명에서 우리를 딱 붙들고 있으면 못 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영적인 원리를. 저도 범죄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냥 교리적인 거듭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하나님께 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도 나오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아들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그 아들에게 있던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원래 아버지의 생명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게 될 때에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제가 오늘 하고 있습니다. 자, 5장을 보세요. 5장 4절 시작. 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잘못한 거 없어. 잘못한 거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지 하나님께로 난 역사가 없어. 거듭난 역사가 없어. 거듭났다 할지라도 거듭나게 한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듭났지만은 그 후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열정으로 살아, 자기 힘으로 살아. 그러니까 말씀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18절, 5장 18절 시작. 자, 여기서도 나오지요. 어떤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야지요. 아멘?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주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나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거할 때에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안 맺어져. 말로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게 뭐야? 지금 너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왜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과 같아요?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고, 나 자신을 목적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로 살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건 또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주 안에 거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왜 주 안에 거해야 되느냐?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없어요. 누구든지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다윗도 넘어졌고, 베드로도 넘어졌고, 바울도 넘어졌고, 다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위대한 사람들도 다 넘어졌댔어요. 왜 넘어졌어요? 주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졌던 거예요. 우리 주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다 넘어질 사람이야. 아멘? 못돼서 넘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못돼. 원래 못돼 먹었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그게 정상이야. 근데 하나님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안 넘어졌던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구별이 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주변에 넘어지는 사람과 자신의 넘어짐 앞에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잘못된 것이지요. 왜? 인간이 노력하면 안 넘어지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되면 안 넘어지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든 인간은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넘어지지 않는 것은 주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로 난 그 생명으로 살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이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부인되어야 돼요. 내가 주 안에 거해야 되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에 우리는 주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 수 있다.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가 우리 안에 거하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생명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야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돼요. 죄를 이기는 자가 돼요. 열심히 절에 가서 비비는 것 같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주님 안에 거하는 연합의 삶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아까 거한다라는 말씀,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사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주님이 나를 통하여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그랬지요. 그죠? 성경은 사람이 썼어요. 사도들이 썼어요. 그런데 그 사도들과 구약에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냐 하면은 자기들이 쓴 거예요. 근데 힘들려 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저장을 차차차차 써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과 감정,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거를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성경 말씀만 하지를 않잖아요. 왜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만 전해요? 하나님 말씀 외에도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합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믿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걸 잘 생각하세요. 성령께서 사도들과 저자들을 붙들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데, 그때 성경을 기록할 때 그들은 신들린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이성과 논리를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감정, 그 생각, 그 마음을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자기 생각으로 쓰는 거야. 그런데 자기 생각이 아니고 그 자기 생각이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거 이해가 돼야 돼요. 요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아주 그냥 흙과 백과 같이 뚜렷하게 작동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영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은 나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일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갈망이 주님의 갈망, 주님의 갈망이 나의 갈망으로 오는 거예요. 왜 찬양하고 싶어요? 내 안에 그분이 그런 갈망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이신 그분이 지금 나를 통하여 그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헌신하고 싶어요? 왜 헌금하고 싶어요? 왜 헌신하고 싶어요? 왜 충성하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그래가지고 신비하게 어떤 감정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감동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내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분에게 붙들림을 받고 그분에게 이끌림을 받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하니까. 인간 같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니까 세상에 마귀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야. 감당이 안 되니까. 죽는 자가 지는 게 아니라 죽이는 자가 지는 거예요. 왜? 지가 안 되니까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지 우리가 세상을 감당 못해가지고 쩔쩔매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보고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저들이 메뚜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안에 거하는 그들이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았고 그들을 거대한 사람을 보고 그 앞에서 그냥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큰 것 같고 세상이 위협하고 세상을 우리가 감당 못할 것 같지만은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들이 우리를 볼 때는 벌벌 떠는 거예요. 아이고, 안 돼, 안 돼. 영광스러운 게 성도들 그거 건드려 봤댔자 안 돼. 우리가 건들 수도 없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듯이 우리를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문안 들이듯이 와가지고 마귀가 찝쩍거리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냥 왔다가도 그냥 넘어가야지 돼. 겨울이 되면 감기 몸살을 아주 빠지지 않고 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와서 조속으로 와가지고 인사 안 되니까 살피고 가. 여기에 잘 있나 안 있나. 그냥 피해 가야 돼요. 피해 가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보고 피해가는 자가 돼야지, 우리가 세상을 보고 벌벌 떨면은 주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거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해야 되겠네요. 9시간 넘어버렸으니까. 예. 그래서 이 요한일서는요, 요한이 쓴 거잖아요. 요한복음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연합, 생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일서에서도 동일하게 그 진리가 아주 풍성하게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고 하는 것만 알아가지고는 주님이 원하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가지가 나무 줄기에 붙어 있으면은 언제든지 열매를 맺는 것 같이 네가 내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반드시 맺을 것이다. 필연적인 거요. 그리스도인의 승리와 열매는 주님 안에 거할 때는 필연적인 거지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겨우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요,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야 그냥 안타깝게 짝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이길 수 있는데 저렇게 지고 있구나.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데 맨날 패전병과 같이 살고 있구나. 저 사람들은 어떻게 살릴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살릴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살릴까? 그 우리 마음속에 그런 애절함이 막 생겨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서울 가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그 교회 다니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아주 죄를 많이 다루고 회심과 회개에 대해서 철저히 다루고 엄청 그걸 강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왜? 그분이 내가 알거든요. 그분이 누군지. 그분 책을 사서 내가 읽어보기도 하고, 그분이 또 우리의 선배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집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는요, 세상에 복음의 기초가 안 돼 있어요. 복음의 기초가.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안 가르쳤든지 당신이 안 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다. 분명한 것은 당신이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방황하고 있다는 거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르쳤는데 당신이 관심이 딴 데 있어가지고 못 듣고 못 깨달아서 안 되어 있든지, 그분들이 안 가르쳐서 당신이 모르고 있든지, 분명한 것은 당신은 지금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으로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힘들어 어려워하는 것이다. 제가 그걸 깨닫고 그분과의 교제를 몇 시간 동안 나누면서 아주 밝은 모습으로 가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씁쓸하고 아팠어요.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나? 그렇게 한국교회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집사가 저 정도라고 하니, 목사님이 잘못한지 그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현실이 비통하고 안타깝더라고요. 혹시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여러분들하고 교제하다가 아이고 내가 그분하고 그분을 보면서 느꼈듯이 다른 분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런 감정을 갖게 되면 안 되겠지요. 어떻게 이렇게 잠잠하실까? 예?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깨워야 돼. 주변의 사람들을 그냥 깨워야 돼요. 복음으로 깨워가지고 그들이 그냥 진리 위에 서서 세상에 감당하는 못하는 사람들로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고, 그런 이기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 가는 은혜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승리의 삶,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못 누리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도리어 세상을 껄떡거리고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침 흘리고 있단 말이에요. 패배의식을 갖고 그들이 더 멋져 보이고 그들이 승리한 것 같고 나는 패배자같이 보여? 그거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고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재림에 대한 말씀도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가서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보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이 주 안에 거하는 삶과 주님 강림과는 무관하지를 않아요. 부끄러움을 주님 강림하실 때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누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주 안에 거하는 삶이다. 이를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주님은 얼마나 정교하고 오묘하고 확실하게 생명의 일을 이루고 가고 계시는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탄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과 완성할 일들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며 이기는 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하늘의 그 영광을 또 누리면서 이 땅에서 복되게 살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미혹되어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상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생명보다도 귀한 이 진리를 우리가 소유하고 지켜가고 거하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